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김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아집으로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자들 이루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행하였던 것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행하였던 그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택하고 또한 아버지 부르셔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라오스의 하요셉 선교사님과 미얀마의 링 목사님과 네팔의 아르비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군부 독재가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였고 또 행하였던 그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그때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영이 아버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버지 저들의 시간들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니엘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주님 정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또한 영상으로 드려지는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주왕의 군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중에도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며 말씀을 의지하여서 꼭 승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두신 구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며 구역의 식구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이 여호수아서는 23장, 24장으로 거의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죠. 그가 80세 정도의 나이에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110세에 죽습니다. 한 30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여호수아의 건강 상태는 그 동년배였던 갈렙하고는 좀 달랐다 그랬고요. 먼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건강 상태가 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의 큰 덩어리가 중앙 그리고 북쪽 남쪽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은 모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그 큰 덩어리가 전쟁 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을 건강의 때에 그것이 된 거고요. 그의 건강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사실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죠. 이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지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남겼죠. 모세가 역시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이렇게 사무엘도 그랬고, 자기 그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그런 유언 같은 내용들, 그게 고별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인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속주의가 인본주의 뭐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은 뭐예요? 신본주의 그리고 신권 통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신권 통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여준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타락 이후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나 습성은 이것은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본주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인 신권 통치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이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 더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는 한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더 많이 살면은 더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은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잃지 않게 하는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그 자체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세속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계속 먹어본 맛이 그게 입에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요 평생을 잊지 못한대요. 3살 버른 여든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그 환경들, 문화들, 친구들, 이런 것들을 평생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나오는 것 가운데 요즘 오늘날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만 그게 뭡니까? 인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혼동되지 않게 붙들어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인권이라는 이 주제가, 하나님은 인권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한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나 인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의 본질인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시하셔서 이 주신 이 말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귀로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30년 정도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0년 이후의 일을, 30년 이전의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우리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에 남고 있지만, 저도 30년 전, 40년 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특별히 이 두 돌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은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속죄소 그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 두 돌판을 넣어두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록된 말씀의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겪었으니까요.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다 겪었고, 그러니 또다시 겪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라는 것, 보라는 것, 마음에 새기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은요 영원합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예를 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때요? 그 예루살렘이 현재 여러분 2021년도 그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알라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없어지고 무너진 지 오래되었어요. 20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고 응징을 하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이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찬송을 부리고 계시록에도 왜 예루살렘이 또다시 등장하냐고요.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예루살렘은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현재에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그런 거기에만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그 출발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번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의미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신앙은 여전하기 때문에 또다시 무엇을 검증해야 되고 또다시 무엇을 입증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만나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마치 입체적으로요 이렇게 쑥 튀어나오듯이 성경에서 우리 시대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르밧 과부였는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꼭 그 집만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 그 집 하나에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집을 살리셨느냐? 왜 사르밧 과부였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다 그랬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수백 년이 뭡니까? 700~8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꼭 집어내어 가지고 반드시 찾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믿음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그러하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이시니까 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한번 성경에 행하신 그것은 영원한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오늘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 신실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셨는데,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손댈 수 없었어요.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만,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를 딱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숨을 죽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것은 벌써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모세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방식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심판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요, 우리가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나쁜 것도 온다. 이것도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되었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TV나 뉴스나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언론의 방식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이것이 부합한가. 사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 첫 걸음, 한 걸음, 두 걸음이 무거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이 떠나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그 우상 종교와 우상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지도 말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 강력한 이 표현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죠. 이방 사람들 결혼하지 마라. 이 집안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 이야기를 봅니다만, 야곱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거기에서 그가 아내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아내들 가운데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그 라헬은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앙의 집안의 그 12지파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라헬을 데려가셨다. 이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만일에 내버려뒀다면요, 야곱은 자기 신앙 지켰을지 몰라도 라헬의 슬라에서 12명의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은요, 전부 라헬이 갖고 있었던 그 드라빔, 그 우상을 따라갔을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역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결국 이것이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고통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옵니다만, 그러나 심각성이나 이런 그 예민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가깝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가깝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날은요, 신권 통치의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의 시대예요. 인권의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 중심의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그제 보니까 하루 종일 뉴스에 오르내린 그 연예인 한 분 있잖아요. 여자분 70이 넘으셔서
그 오스카상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그분 이야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이걸 막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요, 그게 뭡니까? 이분에겐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이나 색깔이 전혀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열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상탁이 된 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데 이랬으면요, 싹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언론에 줄 하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받았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색깔이나 이런 건, 물론 이제 그분의 신앙은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색깔을 빼버려야, 신앙의 색깔을 빼버려야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오늘날 시대는 변해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은, 신앙은 변함이 없다.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만 자꾸 변질되어지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 아픔인데, 자,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다음 주에 지나가서 한 장 더 보게 되면 그 아픔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더 뼈저리게 그 아픔을 토해놓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삶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죄일 수밖에 없어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알아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눈 감고 해버려도 그냥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그 죄악된 행위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그래서 은혜 받는 이 신앙으로 가야지. 반대로 그 불길한 말씀까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죠. 불길한 말씀도 다 응한다. 이런 불길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가시처럼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더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청종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그 말씀들도 신실하게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본주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권 통치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바라며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이 중심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 중심 밖에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요즘 또 퍼지다 보니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식구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이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암에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늘에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몸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오게 하셔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한 이런 어려움들도 사라지고 치료제가 있어서 염려 없이 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이 우리들에게 정말 온전하게 이 땅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일, 잘못된 일 생겨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기근과 가뭄의 때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그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